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오면 이렇게 질문해요. 야,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야,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야, 오늘 무슨 질문을 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질문을 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 좋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야 돼.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 질문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짐승처럼 삽니다. 아무런 질문이 없어.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죽은 뒤에 어떤 모습일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질문 없이 사는 사람.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질문하는 사람, 분명히 성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져요. 그런데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하는 사람,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다 어떤 사람은 돌직구를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게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 우리 큰딸이 시집 갔을 때, 결혼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장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완전 돌직구야.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 제가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돈 주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너무 비쌌어요. 근데 그때가 프로모션 기간이에요. 프로모션 기간이라 쉽게 말하면 이거를 결혼식장을 소문내기 위해서 하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 먹어봤어요. 음식이 170까지. 놀래보세요. 170까지를 다 먹어보지도 못해봤는데 170까지가 있는데 맛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입이 문제야. 예? 이게 맞아. 나도 먹어보니까 제일 맛있었어. 그런데 맛이 없대. 두 번째, 거기는요 동시에 1600대를 주차할 수 있어. 다른 데는 없어가지고 저기다 해야 되고 저기다 하고 걸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16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다른 데는 1시간 무료 티켓을 줘요. 근데 거기는 2시간 티켓을 줘. 다른 데는 1시간 결혼식이야. 거기는 90분 결혼식이야. 이렇게 좋은 것은 안 보고 목사님 맛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이랬는데 제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세상에 170가지를 먹어보지도 않고 다 먹을 수도 없었는데 그걸 보고서 맛이 없다고 기분이 안 좋더라.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뚱뚱하다고 합시다. 혹시 여기 좀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보면 돌직구 하는 사람, 아이고 살쪘네, 좀 빼야 되겠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런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 힘 세게 써. 얼마나 좋아요. 키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혹시 키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 그래, 키가 조그만해 가지고. 그건 사실이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좋은 사람, 참 좋은 말하는 사람은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야. 그죠? 작은 사람들 중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많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실, 현실을 말하고 진짜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시작. 랄랄랄랄. 괜찮아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사실을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본 대로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서 13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들 보는 것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 사실이야. 이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이 없는 말이야. 사실이지만 믿음이 없는 말. 정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키가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성은 엄청 튼튼해. 제가 군대생활 1사단 JSA 있는데 알죠? 판문점 있는데 JSA 거기서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줬어요. 야, 진짜 미군들은요 키가 엄청 커요. 옆에 가면 어깨밖에 안 닿아. 제가 KS입니다. 코리안 스탠다드예요. 제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미군 옆에 서면 어깨밖에 안 닿아.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여기 와요. 얼마나 키가 큰지. 제가 그래도 군 생활하고 웬만할 때까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팔씨름해가지고 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요 미군하고 한번 붙어봤어요. 제가 한번 해보자, 팔씨름 해보자 딱 잡고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미군이 이겼어. 워낙 강해. 이 사람들은 제 뼈보다 3배가 커. 잡았는데 나는 완전 애기야. 애기. 손도 그렇고 제 손도 작은 손이 아니에요. 게임이 안 돼. 얼마나 강한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그래. 키도 너무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도 튼튼하고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야. 현실이야. 그러나 그 속에 그 사람들 말하는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다는 믿음이 빠졌어.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도우면 우리는 이긴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말에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교회의 독사하고 똑같아. 뭐하고? 독사하고 똑같아. 부정적인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물리면 똑같아져 버려. 코로나만 전염되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이 교회와 가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남편에게 가서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집사님이 못됐는지, 권사님이 참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까지 헐뜯어. 아주 들킨 것처럼 조용하네. 부정적인 말. 그 말은요, 믿지 않는 남편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고 똑같아. 오히려 긍정의 말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우리 교회 집사님 참 좋은 분들 많아. 역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최고야. 여보,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한지 참 좋아. 우리 목사님은 절대 어디다 갖다 놔도 빠지지 않아. 요래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는 게 좀 이상해. 사모님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런 말은 내 남편, 내 자식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영향력이 무서워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게 성경 안 펴도 여기서 다 뜨니까 그냥 앞에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거 눈 찌그리면서 보려고 뭘 그래. 여기 보시면 큰 글씨로 나오는 걸. 자, 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믿음 없는 몇 사람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면 그게 실상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제가 화요일 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구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말이 다르잖아요. 사실을 보고 현실을 직시한 사람의 말은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나 갈렙은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은 사람.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들어가게 할 거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이 우리들 볼 때도 우리 메뚜기처럼 볼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아무리 강해도 성 강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먹이.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좋은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말의 역사에서 믿음의 말대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도 안 돼. 그 장대한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성이 강한 그 땅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가요. 여기 가데스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야. 우리말로 넘어지면 코 닥을 때야. 다 왔어. 광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다 왔어, 접경지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야, 너희들 중에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최고의 사람들 뽑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요, 도지사야, 도지사. 도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한 명 뽑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목자와 섬김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꼭 옆구리를 찔러야 아멘을 해. 목자와 섬김이야. 지파별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지파별로 12지파잖아요. 다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전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다 샅샅이 봐라. 그리고 와서 얘기해 주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해 주라. 근데 갔다 와서 파듯한다는 소리가 170까지 음식 먹고 맛이 없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차를 1600대 댈 수 있다니까. 2시간 무료로 해준다니까. 90분 결혼식 해도 된다니까. 다른 데하고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해. 거기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고 키가 크고 성이 대단해서 우리 못 가.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올라가자. 취할 수 있어. 이 길이라. 이게 믿음 아니에요. 뭐를 해도 그냥 아이고 못해요, 안 돼요, 없어요.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요, 최고의 사람들만 뽑은 거야. 뽑고 뽑은 사람이야. 적어도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야,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최고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못 들어가. 큰일 났어. 야, 우리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다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12명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거 갔다 오면서 자랑했어야 돼. 진짜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 12명에 뽑힌 대표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과 똑같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교회 갔더니 문제가 많더만. 교회 다녀도 싸우는 사람도 많고, 아유, 교회 가도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 그렇더만.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오고 싶겠어요? 참, 노사연에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 가사에 보니까 참 좋은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같이, 야, 진짜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갑시다, 이랬으면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뽑힌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10명이 10명의 영향을 받아서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사람들 한 명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면서 다 죽여버려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것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그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아세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온 백성을 다 원망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믿음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설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먹히지를 않아요. 왜? 현실적이고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기 위해서 가족을 부탁해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표로 뽑힌 12지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목자 섬김이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12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자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될 거예요. 개똥이 아빠도 이번엔 전도될 거예요. 개똥이도 전도될 겁니다. 개똥이라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네. 그럼 소똥이로 바꿔봅시다. 분명히 이번에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속도원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러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30년 그 양반을 위해서 내가 30년을 기도해서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내 배로 낳았지만 이 자식은 안 돼. 이 자식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열어줍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돼.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 방향을 보고 같이 가야 돼. 근데 여중에 10명이 안 될걸, 내가 30년을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얘들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아는 사람이 전도가 더 안 되는 법이요. 집안 식구 참 전도하기 어려워. 그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 없는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저는 우리 집안 전체가, 지금 우리 집안이 모이면 거의 100명입니다. 다 모이면 다 예수 믿어. 안 된다고요? 아니야. 안 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부정적인 말. 이거는요, 독사하고 똑같아. 악영향을 끼쳐. 원망과 불평은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진짜 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건 믿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살려주실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강서구청에서 있었던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강서구청 멀지 않죠. 여기 옆에 강서구청에서 있었던 일. 공무원 중에 복지과에 강서구청으로 파송된 사람이 있어요. 딱 파견된 사람. 딱 가니까 그 직원들이 다 불쌍해. 김정환이라고 하는 사람. 황금자라고 있는데 인터넷 치면 나와요. 황금자. 다
다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이 황금자 그 사람한테 걸리면 세상 말 신세초죠. 이 사람은 붙잡히면 다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붙잡히면 막 욕도 뭐 보통 욕이 아니야. 할머니인데 동사무소를 뒤집어 들었다 놨다 하고 구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정신대 끌려가가지고 고통받고 자식도 없어 혼자 사는 사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냐면 돈을 1원도 잘 안 쓰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돈을 안 써. 동사무소 가서요 수 틀리면 막 집히는 대로 다 집어던진대. 부수고 집어던져. 혼자 사는 할머니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욕도 그렇게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아주 구청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말이, 황금자에게 걸리면 그래서 도대체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 90세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럴까. 그래서 혼자 한번 갔더니 그날따라 아파트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만큼. 그래서 띵동 띵동 눌러도 아무 기척이 없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이 할머니 어디 나가는데 문 들어가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뭐 열어놓나 닫아놓나 똑같아. 하나도 돈을 안 써. 벌기만 하지 쓰지 않는 사람. 어느 정도냐면요, 관계 맺은 사람이 없어. 왜? 돈 나갈까 봐, 돈 쓸까 봐. 아예 친구도 이웃도 아무것도 없어. 문 열고 싹 들어가 보니까 노란 아주 빛바랜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분인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소주병, 병에 반 정도 있는 거,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김정환이라고는 이 공무원은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해서 늘 응어리진 것이 있어요. 효도 못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못했는데 참 어떻게 반찬 하나도 없냐, 김치 하나도 없냐. 그래서 김치 한 가지 갖다 주고 귤 하나 갖다 주고 사과 하나 갖다 주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쳐다봐도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더래. 그래도 꾸준히 섬겼대요. 어떤 때는 자기 가족 여행 갈 때 할머니 같이 갑시다고 모시고도 갔대. 그리고 밥도 사드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대접 받아본 게 당신한테 처음이라고. 울면서.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양자 삼자 또 내 아들 되라. 그래서 그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거,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거를 처음 느꼈다.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너다. 너는 내 아들 될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요 그 많은 수억의 재산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이 생명보다 아끼던 것을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이 많은 재산 이거 나를 위해 주지 말고 가장 값어치 있는 데다 쓰세요. 뭐냐 그랬더니 그쪽에 집에서 나온 가출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 중학교 가기 싫어서 가출하고 고등학교 싫어서 가출하고. 근데 여러분요, 중학교 나와서 어디 취직하려고 그래 취직이 안 돼. 어떤 회사에서 누가 받겠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어른이 돼서도 아무 데도 쓰는 사람 없어. 그 아이들 검정고시라도 보고 이런 데다 하는 공부하는데 이런데 좀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 걔네들이 나가서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1억을 기부한 거예요. 1억을 기부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구청장이 이 할머니가 1억을 했을 땐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닌 거야. 그래서
구청장으로 장례식 치러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내 재산 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다 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황금자 이 사람 그렇게 악하고 독하고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던 사람인데도 감동을 주니까 되더라고. 아이고, 당신이 하는 일이 꼭 그렇지. 그냥 아이고, 그냥 아주 내가 당신 만난 게 철천지 원수요, 원수. 이러니까 안 되지. 등도 좀 긁어주고 뽀뽀도 좀 해주고 또 아멘을 안 해. 하여튼 밥도 좀, 아니 여자들은 어디 가도요 몇만 원짜리 먹어. 남자들은 가봤자 3,000원 5,000원짜리 그것만 골라서 먹어. 그러니까 싸우면 누가 이겨? 여자가 이기지. 지금요 후라이팬으로 맞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도는 감동이야. 김정환 이분처럼 사람을 섬길 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빛이 있어야 되지.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쌀쌀 맞고 말만 해도 아이고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아이고 그냥 나무젓가락처럼 빼짝 말라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세요. 우리는 12지파의 대표처럼 뽑힌 사람들이야.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가족을 부탁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